할렐루야. 4월 1일입니다. 참 너무 지긋지긋한 3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물론 2월도 참 힘들었고요. 뭐가 그렇게 힘들었느냐 하면 우리가 평생 예배를 드리며 살아온 저희 입장에서는 이 예배가 물론 주일 설교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을 때 그것이 마음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또 다시 영상으로 우리 가정에서 성도님들이 깨어나가지고 예배합니다마는 새벽에 또 일어나가지고 예배하겠다고 이렇게 다소곳이 앉아서 지금 또 들어누워서 예배 드리는 분 계실나 모르겠다. 벌떡 일어나 앉으세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동시에 가져야 돼.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일일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꼭 찾아주시고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뭐 작은 숫자예요. 우리 또 교회에도 나와서 또 예배하는 분은 멀리서 오시는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다들 정말 은혜로운 이 4월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은 선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선포가 뭐냐 하면 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 입술을 통하여 밖으로 그냥 이렇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 순교도 결국은 이 선포를 통해 가지고 결정 나는 거거든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나 믿겠습니다. 이 선포하는 겁니다. 4월에 우리 성도님들 승리를 꼭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4월에는 승리한다. 예배에 승리한다. 삶에 승리한다. 모든 일에 승리한다. 여러분 꼭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잘 되시는 한 달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특별하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쇠기를 박는 질문. 내가 설교를 지금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어젯밤에 이 제목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사모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내일 월삭 예배에 설교는 뭐 하실 거냐고. 걱정이 많아요.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물어봐요. 그러면 나는 또 설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 자고 있는 사모에게 설교 내용을 막 설명하니까 조금 귀찮았는지 물어놓고는 하는 말이 내일 새벽에 듣겠대. 그러니까 1절만 하고 2절은 하지 말래요. 참 설교 듣기 좋아하는 사모를 만났으면 좀 행복할 건데. 그래서 나는 신나가지고 설교하다가 풀이 팍 죽어가 잤어요. 근데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저 설교를 귀담아 들어주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어 참 힘이 납니다. 왜 제가 어떨 때에는 설교를 길게 하느냐고요? 너무 이게 설교하는 게 좋아서 그래요. 또 때로는 길을 못 찾아가지고 정리하느라고 늦게까지 할 때도 있지만,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젯밤에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는데 어제 이 월삭 예배 설교 준비하고 설교 제목 붙인 거는 내가 탑이다, 탑. 지금 이것만큼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잘 붙여본 적이 없다. 아마 전 지구상에 이 설교의 제목은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쇠기를 박는 질문이라. 쇠기를 박는 질문. 이거는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이 쇠기를 박아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한번 쇠기가 뭔지. 오늘 설교 제목이 쇠기를 박는 뭐라고요? 질문. 그러면 쇠기가 뭔지를 알아야 저 설교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해요. 저기 쇠기예요. 지금 그 나무를 이렇게 쪼개고 있는데 사실은 저 쇠기는요, 돌을 쪼개는 데 쓰는 거예요. 돌이요, 집채만한 돌을 딱 두 동강을 내잖아요. 두 동강을 내려면 어떻게 하느냐? 틈을 만들어가 거기에다가 뭘 꼽느냐? 쇠기를 꼽아요. 쇠기를. 저 쇠기가 쇠로 된 이 정같이 생긴 건데 저거를 조금씩 이렇게 꼽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집채만한 돌도 두 조각으로 딱 갈라지는데 쇠기를 여러 곳에 꼽아놓고 거기에다가요 물을 붓기 시작해요. 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쇠기가 꼽혀진 데 부어지는 물이요, 나중에는 그 작은 빈틈에 물이 그 강한 돌을 약하게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어마어마한 돌덩거리가요 두 동각으로 쫙 쪼개져. 그러면 이 쪼개진 돌은 다시 못 붙여요. 이거는 이제 하나가 아니라 완전히 두 개 되는 거예요. 우리 사실은 오늘 질문이 이 내용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또 오늘 마가복음에는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에는 또 가이사라 빌립보. 그러니 이 빌립보에서 물어봤어요. 제자들에게 뭘 물었느냐 하면 쇠기를 박는 질문을 한 거예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다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이러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냐고 물으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니고 믿고 또 막 이렇게 환호하고 하는 누군 줄 알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 제자님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선생님, 세례 요한이라고 말. 사실은 그때 이미 세례 요한이 순교를 했거든요. 네? 그 헤롯의 딸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쳤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막 기적을 내는 거는 세례 요한의 그 영이 우리 예수님에게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 일을 한다고 뭐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귀하게 본 거지요. 그 시대의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거든요. 인정받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고 뭐 또 모세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마가복음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러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가 얼마나 많나요?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불려지잖아요. 그러니 여러 선지자들 중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 분일 거라고 다들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그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아, 그렇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달리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거 틀렸어. 왜 나를 갖다가 엘리야라고 생각해? 왜 나를 세례요한이라고 생각해? 이러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해? 제자들에게. 뭐 사람들 그거는 둘째치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냐? 이 질문이 바로 쇠기를 박는 질문이에요. 돌이 두 동각으로 탁 깨어져 버리고 끝나버리듯이 지금 이 질문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의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 새벽에도 일어나가지고 정말 다소근히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왜 이 새벽에 일어났느냐?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 기독교인은요, 이 처음에는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삶의 문제도 해결받고 약한 우리니까 절대자 신을 이렇게 믿잖아요. 믿다가 보면 그 예수님이 영생을 주셨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사실은 이 믿음이 깊어지면 딱 우리에게 하나가 정확하게 모양이 갖춰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소명의식이에요. 소명의식이 없는 성도는 아직 이 연약한 자예요. 이 사탄의 공격에 노출된 자이고요. 이 소명의식이 결정판이고 일꾼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명의식, 그걸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말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각
개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게 자기의 삶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명의식인 거예요. 어린 아이 때는 전부 다 그냥 소비적인 삶을 살잖아요. 어른들의 손에 보살핌을 받아야 되고 남이 주는 음식을 얻어먹어야 되고 어린 아이 때는. 그러나 조금 이렇게 크면 초등학교만 다니고 중학교만 다녀도 이제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나름대로 조금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른이 되면 본인이 더 이렇게 귀한 열매들을 내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러니까 농부는 농사를 짓고 또 직장에 가서 공장에 가서 일도 하고 회사에 출근도 하고 뭐 장사도 하고 이렇게 일을 해서 다양한 그런 어떤 활동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소득을 내는 활동을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이잖아요. 근데 목사가 일을 해야지요. 목사는 이름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내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목사가 하는 일이 결국은 뭐냐? 소명에서 온 거예요. 또 직장 생활하는 분도 직장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소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소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콜링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그 장성한 믿음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 소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기도에 어떤 분이잖아요. 기도는 나의 사명이에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기도해야 돼요. 요즘 이 코로나가 힘드니까 기도해야 돼요. 이게 소명이거든요. 그거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것도 소명인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정말 이 선교 헌금을 보내야 된다든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일에 내가 서야겠네. 이 소명이에요. 돈을 왜 벌어? 아니 난 잘 먹고 잘 먹고 그냥 좀 이렇게 호요시 가려고요. 그거는 소명이 없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한번 정말 세계적인 일에 내가 쓰임을 받기를 원하면 세계적인 기업가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소명이에요, 소명. 그러니까 꿈을 크게 가진 자와 소명을 크게 가진 자는 완전히 달라요. 꿈은 사람이 얼마든지 꿀 수 있지만 소명은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소명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 중요한 소명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딱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음에서 와요.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 이름 세자,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예수님하고 이 연관이 있는 삶을 발견했을 때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때의 소명을 딱 깨닫는 거예요. 그 소명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내용이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명을 가진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누구인지 이걸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길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므로 인하여 내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과의 이 관계성에서 소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저 하루 그저 그냥 사는 자가 아니라 큰 하나님의 기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을 이루는 4월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을 통하여 여러분이 능력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가 누구인가? 이거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절대 모르는 거예요. 자, 간단히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내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 못 깨달으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저 그냥 복 받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소명이 없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다니는 사람은 그게 그냥 나는 부자 되겠습니다, 복을 받겠습니다, 그런 소명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쓰임을 받는 것. 나는 돈을 벌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아니면 뭐 어떤 특수한 그런 어떤 병자들을 위하여 또는 뭐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거기에다가 다 마음껏 사용할 것입니다 라는 이 사명을 가진 사람하고 그냥 나는 예수 믿고 부자 되어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하고 완전히 달라. 이 소명이 다르다고요. 소명이 완전히 차이가 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는 게 이렇게 중요한가?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참 맞는 얘기다 이렇게 깨달았는데, 이 예완개를 키우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잖아요. 예완개. 저희 그 형제 가운데에도 사람만큼 끔찍이 그 예완개를 사랑하는 또 우리 형제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이해가 안 가요. 그 예완개 때문에 별로 이렇게 자기 생활도 못해요. 그 개 때문에. 그리고 개만 키우지 않고 고양이도 키워요. 그러니까 이 개하고요, 개가 굉장히 똑똑해요. 우리 형님이 키우는 개는. 근데 이 개가요, 이 고양이가 새로 이렇게 입양대가 들어왔을 때 막 그 자기 주인이 고양이를 좋아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시기하는지 모른대요. 정말 그거 보면 막 눈에 드러난대. 이 고양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그 차이. 근데 어느 날 개가 거울을 본 거예요. 거울을 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 모양이 주인 모양하고 다른 거야. 여러분, 개가요, 주인의 자식인 줄 알아요. 또 그렇게 불러요. 우리 형수는 애로 불러요. 여자는 딸이라고 부르고, 여자가 아니지. 암컷, 맞아요. 사람에게는 뭐 암컷, 수컷이라 하지 않는데, 개, 암컷에게는 딸이라고 부르고요. 또 수컷에게는 아들이라고 영심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걔는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이름은 또 뭐 이름을 다 지어줘가 이름 불러요. 이름. 그러고 걔가요, 이름 부르면 저쪽 방에 있다가 확 달려와요.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보고 자기하고 주인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개 머리인데도 불구하고 충격을 받아가 하루 종일 거울을 보며 울고 있는 거예요. 밥도 안 먹는 거야. 왜? 자기하고 주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야, 내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개도 이 완전 착각에 빠졌구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닮아라잖아요. 우리 개신세가 아니어야 돼요. 우리는 정확하게 믿음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이나 나나 하나님의 자식으로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개가 아니에요. 개와 주인은 차원이 달라요. 인간과 짐승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분은 내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여러분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이분이 누구신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새벽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수요일 저녁에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나머지 내용을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다음에 진짜 쇠기를 박는 질문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거잖아요. 쇠기를 박는다 했잖아요. 이건 모르면 소명이 없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그거 능력이 없다고요. 이게 정확해야 능력이 나타나고 불사르는 믿음이 되고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해준다. 이거는 실행해준다. 내가 다 응답해준다. 이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쇠기를 딱 박아서 나온 결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완전히 구분시켜버리는, 쪼개버리는 거지. 나를 믿음 쪽으로, 능력 쪽으로, 할렐루야, 신앙 쪽으로 살기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완전히 물에 뭐 술 타는 것 같이 밍밍하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니 오늘 이 질문이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질문에서 얻어지는 두 번째 설교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 하면 반전의 반전을 거듭한다, 이거예요. 반전의 반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반전이 이루어지고요. 그 반전이 이루어졌는데 또 보니까 또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바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은 질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너무 깊은 영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2탄으로 오늘 수요 예배 7시 30분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꼭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마음을 모아 이제 기도하실 건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4월에는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회복의 출발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달음으로, 그러나 나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요, 나의 생명이시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우리 예수님 지금 이제 다음 주간에는 고난주간인데 정말 이 고난주간에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라고, 가족들과 우리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새안양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특별히 많이 모이는 교회들이야 자기네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특별히 연약한 교회들을 위하여 오늘 4월 1일 첫날 여러분이 중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농촌의 교회들, 또 상가교회들이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교회들이 전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가 끝난 다음에 크게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고 전진하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4월 이 한 달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